오늘 하나님 말씀 레위기 19장 1절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요즘 우리가 가장 많이 듣는 말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는 말일 거예요. 포스트란 말은 이후에,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 어떤 삶이 될지 전망하는 용어이죠. 여러분, 코로나19가 참 많은 해악을 끼쳤지만 우리에게 준 유일한 선물이 하나 있다면 그것이 바로 거리두기일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적당한 거리두기가 필요합니다. 부부 사이에도 그렇고요.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또 사람과 사람 사는 모든 공동체 안에는 적당한 거리가 있어야지 그 공동체가 건강해져요. 그런데 우리가 인터넷 시대가 되면서 거리두기나 이 경계가 많이 무너졌어요. 서로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SNS 상에서 친구가 돼요. 그러니까 친구의 경계가 개념이 많이 무너졌죠. 그리고 예전에는 다른 사람의 사적인 생활을 그 사람이 직접 얘기해 주지 않으면 몰랐어요. 근데 요즘은 물어보지 않아도, 그렇죠? 너무 공개를 많이 해서 우리가 많이 알게 되죠. 그래서 잘 모르는 사람인데도 우리가 악성 댓글을 도가 지나칠 정도로 우리가 달아서 문제가 되기도 했어요. 요즘 시대를 보면 경계가 무너진 시대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옳고 그름의 경계도 무너졌어요. 요즘 시대는요, 옛날에는 어른들이 너 이렇게 하지 말아라 그러면 네 이랬는데 요즘은 뭔 상관이야, 내 자유야, 내버려둬 이렇게 말합니다. 또 진실과 거짓에 대한 경계도 무너졌어요. 얼마나 가짜 뉴스들이 돌아다니는지요. 어떤 게 진실인지 어떤 게 가짜인지 너무 헷갈리는 시대가 살고 있어요. 심지어는 가짜를 하고 나서 진실이 밝혀지면 아님 말고 이런 식이죠. 또 여러분, 남자와 여자의 성의 경계가 무너졌어요. 남자로 태어났는데 자기가 여자가 되고 싶으면 여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내 선택이 되는 거예요. 또 남자와 여자가, 여자와 여자가 성관계를 맺는, 동성애를 하면서 나의 성적 취향이니까 내버려 두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경계가 다 무너졌어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가 할리우드 배우 안젤리나 졸리와 브래드 피트 사이에 딸이 한 명 있어요. 샤일로라고. 제가 어렸을 때 보면 너무 예쁘다 이랬는데 제가 얼마 전에 신문 기사를 보고 너무 놀랐어요. 안젤리나 졸리가 말하기를, 신문 기사에서 말하기를 자기 딸 샤일로가 여자로 태어났는데 남자로 성을 바꾸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자기 딸이 남자로 바꾸는 그 모든 필요한 준비를 다 준비해 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우리 딸이 남자가 되기로 결정한 걸 존중해주고 지지해주고 그런 결정을 한 우리 딸에게 박수를 보낸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너무 놀랐어요. 아, 부모와 자식과의 어떤 경계가 무너졌구나 이런 걸 봤어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요즘 제가 즐겨보는 프로 하나가 있는데 금쪽 같은 내 새끼예요. 한 아이와 엄마가 출연했어요. 근데 엄마는 아이를 친구 같은 엄마가 되어주고 싶어서 아이가 원하는 건 다 긍정적으로 반응을 해주고 아이를 최대한 아이에게 맞춰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는 계속해서 더 폭력적인 아이가 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그래서 전문가가 그 VCR을 보면서 방침을 내려주기를 아이들은 부모가 옳고 그름을 가르치지 않으면 아이들의 불안 정도가 높아진대요. 그러니까 잘해주면 또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 아이가 원하는 대로 해주면 아이는 불안 정도가 높아져서 계속 폭력적인 아이로 변환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에게는 해도 되는 것과 안 해도 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줄 때 아이는 안정감을 느낀대요. 그래서 실제로 미국에서 범죄자들만 모아놓고 역학조사를 했는데 너무너무 놀라운 결과가 나왔대요. 그러니까 범죄자들 중에서 절반 정도는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부모한테 학대를 받거나 어떤 교육 환경을 제대로, 교육을 제대로 못 받은 사람들이 범죄자 한 그룹이 있었고 한 그룹은 어떤 그룹이었냐? 부모가 너무 잘해줘서 이 아이가 원하는 걸 다 들어준 사람들이었대요. 그러니까 그 전문가가 말하기를 어렸을 때 부모로부터 옳고 그름에 대한 경계를 배우지 못한 사람들,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정상적으로 사람들과 소통을 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사회 부적응자가 된다는 거. 그 이유가 뭐냐면
부모가 너무 잘해주면 이 아이가 사람과 교통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는데 그 이유가 정서적 불안 강도가 높아져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아이를 올바르게 교육하는 것은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사는 이런 공동체를 이루고 살 때 가장 기본적인 대원칙이 뭐냐면 해도 되는 것과 안 해도 되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 책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많은 사람이 성경 통독을 하다가 포기하는 책이 레위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전 제사 이야기밖에 없잖아요. 우리 이번 주 통독이 뭐죠? 레위기잖아요. 여러분 다 읽으셨어요? 읽으셨구나. 다 포기해요. 왜냐면 막 제사 이야기가 너무 많으니까. 근데 레위기는 제사 이야기가 아니에요. 너무 중요한 거.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아가는 대원칙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해야 되는 것과 해도 되지 않은 것을 가르치는 원칙의 책이 레위기서예요. 여러분, 가정이든 공동체든 무너지지 않고 지켜지기 위해서는 원칙과 기준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만약에 경계가 무너지고 그다음에 공동체 안에 어떤 거리두기가 실패했단 말은 그 사회나 가정이나 공동체에는 뭐가 없냐면 거룩이 없기 때문이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 이번 주에 통독했는데 레위기서에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무슨 단어인지 아세요? 무슨 단어인가요? 거룩이란 단어예요. 거룩이 얼마나 많이 오늘 말씀에도 우리 본문에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거룩하라. 왜냐하면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이래요. 여러분, 거룩. 그러면 우리는 거룩 마치 경건하고 목소리도 막 거룩하게 내야 될 것 같고, 그러나 거룩은 그런 게 아니라 거룩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구별하다, 나누다, 분별하다라는 이런 뜻이에요. 뭐냐면 여러분, 만약에 쌀과 돌이 섞여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구별해야 되잖아요. 쌀과 돌이 같이 있으면 보기가 안 좋잖아요. 그죠? 하나님은요, 같이 있지 말아야 될 게 같이 있는 걸 보고 악하다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구별해내요. 그게 바로 구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쌀은 쌀대로 있고 돌은 돌대로 있는 거. 이걸 보고 하나님은 거룩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거룩은 여러분,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또 거짓과 진실을 분별하는 거예요. 더러운 것과 깨끗한 것을 분별하는 거예요. 먹어야 할 것과 먹지 말아야 할 것, 입어야 할 옷과 입지 말아야 할 옷, 가야 할 곳과 가지 말아야 할 곳, 그죠? 봐야 할 것과 보지 말아야 할 걸 구별하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레위기에서 보면 계속 부정한 거, 거룩한 거, 정한 거 계속 이걸 나누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분별하면 어떻게 분별한 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더러운 것과 더러운 음식, 유통기한이 지나서 이제 썩고 있는 음식과 오늘 지금 막 갓한 음식을 섞으면 어떻게 되죠? 더러워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별하는 거예요. 더러운 것과 깨끗한, 이게 거룩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섞여 있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거룩을 우리가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깨끗한 게 더러운 게 있으면 더러워지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구별하는 것이죠. 근데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이 거룩에 대해서 그러면 도대체 어떤 것에서 구별돼야지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지 분명하게 두 가지를 제시해 주고 있어요. 우리 레위기서 20장 2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를 삼으라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이 말씀을 보니까 거룩의 두 가지 의미가 남아요. 첫째,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은요, 세상으로부터 구별되는 거래요. 하나님이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내가 세계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다 이래요. 너희를 만민 중에서 어떻게 해요? 구별하게 거룩하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소유를 삼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그러면 세상은 어떤 곳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해냈을까요? 세상으로부터. 세상은 죄로 오염된 곳이에요. 죄를 따라 사는 부패한 곳이 바로 세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구별했다라는 말은 죄를 따라 사는 그 환경으로부터 우리를 꺼내셨다는 뜻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이스라엘을 어디서부터 꺼내시죠? 애굽에서, 세상으로부터 구별해내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애굽에서 불러내셔서 가나안으로 바로 이들을 인도하지 않고 광야에서 이들과 언약을 맺고 율법을 주시고 심지어 성막을 짓게 하세요. 성전을 짓게 하시고 그곳에서 예배를 가르쳐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가나안으로 바로 안 가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 훈련을 시키셨을까? 여러분, 광야는요, 그냥 말 그대로 모든 위험이 노출된 곳이죠. 그러니까 스스로 안전을 지킬 수 없는 것,
스스로 광야는 먹을 것도 없는 곳이에요. 그죠? 농사를 지을 수도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광야에서는 스스로 안전을 지킬 수도 없고 먹을 것을 해결할 수도 없는 곳이니까 광야에서 안전하게 사는 비결, 광야에서 먹고 살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뭐냐면 광야로 부르신 하나님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는 지금까지 내가 의지하고 살았던 거, 지금까지 내가 붙들고 살았던 거를 버려야 돼요. 이게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야.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애굽을 의지하고 살았고 애굽에서 있는 것들을 붙들고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이제 버리는 훈련을 시키고 광야에서 무슨 훈련을 시키냐?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만 붙잡고 살라는 훈련을 시키는 것이 광야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몸은 구별됐어요. 그죠? 이제 구별됐어요. 섞여 살다가 하나님이 빼냈어요. 그죠? 깨끗한 것과 거룩한 것,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 백성이 있는데 이걸 분별해 낸 거예요. 그런데 몸은 구별됐는데 이들의 생각, 사고 방식은 구별됐을까요? 왜냐하면 이들은 애굽에서 430년을 살았어요. 그래서 이들이 보고 배운 것은 다 어디 거예요? 애굽 방식이에요. 다 애굽 방식으로밖에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사람들이 몸만 나와서 그대로 가나안으로 가면 이 사람들 어떻게 될까요? 똑같이 그냥 애굽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구별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구별된다는 것은 마치 속세를 떠나서 산속에 혼자 이런 말이 아니에요. 세상 속에 살긴 사는데 세상 방식을 따라 살지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았죠?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무슨 훈련을 시키냐? 이들의 마음과 생각과 뜻이 세상 사고방식으로 있는 것들을 빼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거룩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그래서 반드시 배우고 익혀야 할 것이 거룩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먼저 그러면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을 배울 때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하지 말아야 할 걸 알려주세요. 그게 레위기 18장 3절이에요. 우리 레위기 18장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따르지 말고. 여러분 뭘 하지 말래요? 애굽 땅의 풍속과 그들이 나온 애굽 땅의 풍속과 들어갈 가나안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래요. 왜 그러냐면 애굽과 가나안의 풍속은 18장이 쭉 나오는데 역겹고 가증하고 더럽게 우리를 더럽게 하는 풍습이래요. 우리가 그들과 함께 있으면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 때문에 우리도 함께 더럽혀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들의 풍습이 악한 풍습인지 쭉 나열해요. 대표적인 걸 얘기하자면 너희는 근친 상간하지 말아라 이래요. 또 너희는 동성애하지 말아라. 너희는 짐승과 성교하는 수간 행위를 하지 말아라. 너희는 마술이나 무당에게 접신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라.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옛날에는 여러 우상 중에 가장 반신앙이 뭐가 있었냐면 자기 아들을 신에게 바치는 거예요. 불로 태워서. 인신제사가 있었어요. 인신제사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하나님 강력하게 경고하세요. 여러분 말만 들어도 너무 끔찍하죠? 지금도요 인신제사를 드리는 곳이 있다 그래요. 너무 끔찍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리우드의 어떤 사람들이 나는 악마에게 나를 바쳤다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 보면 인신제사를 하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풍습은 어떤 풍습이냐? 하나님이 창조한 질서, 하나님이 세우는 어떤 경계가 있는데 이 경계를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주 대적하는 악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사람과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원칙과 기준과 경계들을 세워두셨어요. 그런데 세상에 이런 풍습은 어떤 풍습이냐?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경계를 다 무너뜨리는 아주 악한 풍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게 뭐냐면 죄예요. 그리고 죄로부터 떠나는 게 뭐예요?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죄 가운데 있는 것이 악한 풍속인지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풍속은요 죄를 따라 사는 풍속 딱 두 가지로 그래서 정리가 돼요. 하나는 뭐예요? 성적인 문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을 주신 분이죠. 성은요 부부와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통로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세상은 어떻게 해요? 마음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거예요. 더럽게 사용하는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은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세상의 풍속을 정리하면요. 사람을 사람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풍속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풍속이에요.
세상의 풍속을 보면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내 자유야 이러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자유가 아니라 어떤 모습이냐? 실상은 죄의 노예로 살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의 성적 취향이야, 내 자유니까 내버려둬. 그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들이 죄의 노예에 살고 있다는 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악하고 더러운 세상에서 죄의 노예로 살지 않기 위해서는 세상의 풍속을 따르지 않아야 돼요. 이것이 죄로부터 구별되는 거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부터 구별했다. 그런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나에게 이제 거룩하라 이래요. 여러분, 두 번째로 거룩은 뭐냐면, 첫째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되는 거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즉 세상으로부터 구별돼서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아까 제가 돌하고 쌀 얘기했잖아요. 쌀이 돌에가 있으면 안 되니까 어떻게 빼서 어디로 가요? 쌀한테 가야지 거룩인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세상에서 나와서 누구한테 속해야 돼요? 하나님께 속하는 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우리 18장 4절 5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고 한 다음에 무엇을 따르라고 말씀하셨는지 레위기 18장 4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네. 여러분, 세상의 죄로부터 이제 구별되어서 이제 하나님께 구별되는 삶, 하나님께 속한 삶은 뭐냐면, 첫째 세상의 풍속을 따르지 않는 거고, 이제는 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세상 풍속을 따라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사는 삶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하고 흠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어 직역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 말씀을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을 행하면 우리를 살린대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땅히 살아야 할 생명의 법이다라고 히브리어 직역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죄는요 우리를 사망으로 인도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로 인도한대요? 생명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룩은요 두 가지, 하나는 능력이고 하나는 상태예요. 하나는 능력은 뭐냐면 죄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고, 상태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거룩은 능력과 두 가지 상태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걸 이걸 보시고 예배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거룩한 예배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우리가 거룩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거룩은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분별하는 어떤 능력이고, 두 번째로는 그 능력을 따라서 하나님께 속한 상태에 우리 머물러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면요 죄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도 생기지만 어떻게 해요? 죄를 이기고 살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서는 1장부터 제사가 나오는 거예요. 왜냐? 제사가 뭐 예배잖아요. 우리가 예배할 때 여러분, 죄를 구별할 수 있는 거룩한 능력뿐만 아니라 죄를 이기고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무엇을 가르치냐면 여러분, 죄를 교육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내 대신 누군가가 죽어야 되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자신의 죄 때문에 내가 죽는 게 아니라 수많은 짐승이 죽는 걸 보면서, 그리고 그 짐승을 누가 잡아야 죽여야 돼요? 내가 죽여야 돼요. 그런데 한 번에 죽으면 모르겠는데 만약에 잘못 찔렀어.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계속해서 짐승을 죽이는 그 행위가 얼마나 끔찍한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두 번 다시는 이런 너 때문에 누군가 이렇게 고통당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교육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안 지었나요? 끊임없이 지으니까 결국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단번에 모든 제사를 폐하시고 우리에 위해서 피를 쏟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런데 애국 사람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법을 이제 훈련받았어요. 그러면 광야의 풍습을 다 버리고 곧바로 말씀 다 순종하고 살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도 예수님 믿었다고 해서 바로 우리가 다 바뀌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세상으로 살았던 습관, 고정관념들이, 방식이
너무 빼내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실수하고 또 죄를 반복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내가 다 안다. 너희들이 연약하고 부족해서 나에게 나올 자격이 없다는 거 다 알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 흘리신 그 보혈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 나갈 수가 있어요. 그 길을 열어두신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죄를 지어도 다시 예수님께 나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우리를 덮어주세요. 원래 속죄라는 단어가 덮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죄인인데 주님 제가 또 잘못했어요. 저는 죄인이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우리를 딱 덮어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거룩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으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예배할 나올 때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 다시 죄와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아까 우리가 찬양했죠. 어떤 상황에도 부족해도 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와야 돼요. 왜요? 그것이 우리가 거룩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예배는요, 단순히 우리가 공동체로 지금 이렇게 모여서 공동체로 함께 드리는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흩어지잖아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경건하고 거룩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과 인격이 삶 속에서 드러나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은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삶으로 드리는 구별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받으셔요. 예배로. 근데 세상으로부터 구별되는 것은 마땅히 해야 될 걸 세상이 하는 걸 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구별하는 건 뭐냐면은 구별된다는 것은 해야 할 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레위기 19장은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고 말씀하신 다음에 쭉 말씀이 나열되네. 제일 먼저 내 부모를 경외하라. 안식일을 지켜라. 또 가난한 자들을 선대하고 나그네들을 선대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해야 될 것들을 쭉 나열하세요. 여러분 세상으로부터 구별되는 것은요. 아까 세상의 특징은 두 가지였잖아요. 성적 문란과 우상 숭배 두 가지로 딱 귀결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도 딱 두 가지로 귀결돼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로 나눠져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백성들의 삶은 그래서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삶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은 늘 우리를 사랑하는 우리의 사랑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말하고 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어떤 긍휼과 사랑과 정의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고 있지 않는 거예요. 몸만 교회에 나오지만 우리 마음과 사고방식은 세상을 따라 사는 거예요. 구별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구별된 상태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거룩은 능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세상을 올바르게 사는 능력이고 사람을 사람답게 살게 하는 능력이고 하나님 안에 거한 상태에 있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그래서 이웃사랑과 어떻게 연결되냐면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들 중에 딱 하나만 우리가 예를 들어보면 안식일을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 안식일을 하나님이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안식일은 어떤 날이죠? 모든 걸 멈추는 시간이에요. 근데 왜 멈추냐면 단순한 멈춤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한 거룩한 멈춤이에요. 또 탐욕으로부터 우리를 거룩하게 지켜내는 멈춤이에요. 또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사랑의 멈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안식일 날에는 모든 사람을 쉬라고 그래요. 자, 모든 사람. 자, 이 당시에 사람인데 사람 취급 못 받는 부류가 있었어요. 누구였죠? 노예들. 그죠? 노예들은요, 일종의 사회 재산이었어요. 물건이었어요. 그러니까 노예한테는 쉼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만 너희는 나의 거룩한 백성들은 모든 사람을 쉬는데 주인만 쉬는 것이 아니라 노예, 심지어 살아있는 뭐 짐승도 쉬게 해달. 땅도 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땅도 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노예에게 쉼을 준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요. 노예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숨을 받아서 숨을 쉬는 살아있는 사람으로 대우해 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을 사람답게 대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노예로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거기서 무슨 대우를 받았죠? 애굽 사람들은 종들을 학대했어요. 때렸어요. 노동을 무겁게 시키고 쉬지 못하게 했어요. 그야말로
사람 취급 못 받았어요. 무생물 취급 받았어요. 여러분 애굽에서 무생물 취급받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서 사람으로 살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자신들의 그 비참함에서 건져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만약에 애굽 사람들과 똑같이 종들을 대하면 그것은 자신들을 구별하여 주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행위죠.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구별됐으니까 어떻게 해요? 애굽처럼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거룩하게 사는 게 뭐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서 너도 사람답게 살고 다른 사람도 사람답게 대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많은 날들 중에 안식일을 뭐라 그래요? 거룩한 날이라고 그래요. 구별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날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람답게 살도록 복 주려고 구별하신 날이 거룩한 날, 바로 안식일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이웃을 이렇게 사랑하는 것은 떼일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이웃은 누굴까요? 이웃. 하나님께서는 이웃의 범위도 정해주셨어요. 가장 가까운 이웃은 부모예요. 부모로부터 가난한 자, 나그네 쭉 말씀하세요. 부모에게 어떻게 해야 되고 가난한 자에게 어떻게 해야 되고 나그네들에게, 노예에게, 그리고 장애인들에게, 심지어 원수에게까지 어떻게 해야 될지 19장이 쭉 나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은 총 정리해보면 이웃의 범위는 뭐냐면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 심지어는요 나라의 경계도 우리나라만 이웃이 아니에요. 모든 나라와 종족, 모든 족속, 자고로 숨을 쉬는 사람이면 다 이웃인 거예요. 근데 세상은 여러분 이웃을 자기가 정하잖아요. 세상은 이웃이 누구냐면 나와 친한 사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나와 이익관계가 있는 사람만 이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세상은 이웃의 경계를 자기가 정해요. 근데 하나님이 이웃의 경계를 무너뜨리셨어요. 그리고 이웃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사는 것은요 한마디로 정의하면 세상과 반대로 사는 거예요. 뭐냐면 세상이 하는 걸 우리는 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이 하지 않는 걸 우리가 하는 거죠. 이게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세상은 뭐예요? 죄에 대해서 경계가 없어요. 무분별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죄에 대해서 구별된 사람들이죠. 근데 하나님은 또 뭐예요? 이웃에 대해서는 세상은 자기들의 경계를 세우고 살아요. 너희와 나는 달라.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이웃에 대해서, 이웃사랑에 대해서 경계를 아예 무너뜨려 버리세요. 전혀 반대로 사는 것이죠. 세상은요 또 자신의 권리와 이익을 막 주장하죠. 이기적이에요. 자기밖에 몰라요. 근데 우리는 어떤 삶을 사냐면요 권리를 포기하는 삶을 살아요. 여러분 세상의 공동체가 안 무너지고 더불어 함께 살려면요 권리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래요. 여러분 권리를 포기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우리 레위기 대표적으로 한번 볼게요. 19장 9절 10절 한번 읽어볼게요. 레위기 오늘 말씀 19장에 9절 10절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권리를 포기한 세상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사는 게 어떤 것인지 보겠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땅에 곡식 거둘 때 다 거두지 말래요. 세상 사람들은 다 거둔다는 거예요. 이삭 다 줍지 말래요. 포도원 열매 다 따지 말래요. 왜요? 가난한 사람들과 나그네들을 위해서래요. 이런 모습을 세상은 이해할 수 없지요. 세상은 자신의 이익과 이해관계를 통해서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내가 번 돈 내가 다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주신 삶의 기준과 원칙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사람과 사람이 서로 사람답게 사는 하나님의 복이기 때문에 복으로 사는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방식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룩한 언약 백성들의 정체성은 뭐냐? 바로 권리 포기를 하고 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서에 보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거룩을 책임지는 사람들, 목숨 걸고 거룩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였어요? 제사장들. 제사장들은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구별하고 항상 그 거룩을 지켜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오늘날 이 세상 속에서 이 거룩을 목숨 걸고 지켜낼 사람이 누군가요? 누구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거룩한 성도들이죠. 교회예요. 우리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 속에 교회가 있는 이유,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 성도, 우리 거룩한 성도라고 부른 이유가 뭐냐면 바로 거룩을 위해서 그래요. 우리에게 거룩을 책임지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셔서 문둥병자라든지 가난한 자들, 여러분 사람들이 더럽다고 하는 사람들을 만지셨어요. 유대인들은 더럽다는 사람, 죄인들을 만졌을까요? 안 만졌을까요? 안 만졌어요. 왜냐하면 죄인들과 같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자기들도 더러워지니까.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만졌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더러워졌어요? 그 사람이 깨끗해졌어요? 예, 거룩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거룩의 능력은 우리가 세상 속에 섞여 살지 않을 때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거룩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속에 있으면서 우리가 세상하고 똑같이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보고 거룩해지는 거예요. 이게 거룩의 능력이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나의 택한 족속이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거룩한 나라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부르심이에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있는 곳에 다른 사람이 아무리 더러운 사람이 우리 함께 있어도 우리가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깨끗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능력이고 우리 거룩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에게 나오는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생명은 거룩이에요, 여러분. 교회의 능력도 거룩함에서 나오죠. 교회가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냥 공동체가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예요. 성도가 뭐예요? 거룩한 모임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말할 때도, 먹을 때도, 옷을 입을 때도, 어디를 갈 때도, 돈을 벌 때도, 돈을 사용할 때도 우리에게 무엇이 흘러나와야 돼요? 거룩이 흘러나와요. 여러분, 거룩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는 모습이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거룩과 사랑은요, 같은 이름이에요. 동전의 양면처럼 같은 이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또 실수도 하고 넘어지고 또 우리는 죄 가운데 머무를 수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또 실수했어요. 또 제가 말을 실수했고요. 제가 가지 말아야 할 거 갔어요. 하나님, 남이 주는 거 그거 먹지 말아야 되는데 냉큼 받아 먹어버렸어요.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거룩하게 임재하면 우리가 다시 거룩해져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거룩은요, 거리두기 잘하는 거예요. 그죠? 죄로부터는 멀리 떨어지는 거고 하나님께는 딱 달라붙는 거죠. 이 거리두기를 잘하는 거예요. 세상의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 하나님의 자녀로 속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늘기쁨 교회 성도들은요, 여러분들은 나는 거룩을 책임진 자라는 사명이 있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속한 곳, 여러분이 가면 그곳이 거룩한 곳이 돼야 돼요. 왜요? 우리는 거룩하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마다 거룩해지잖아요. 하나님이 닿는 곳마다 거룩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하는 곳,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 그 누가 되든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함께 거룩을 경험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마다 이렇게 거룩한 공동체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는 거룩으로 옷을 입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그러잖아요. 거룩한 옷을 입고 우리가 세상 속에 나아가서 그 거룩한 옷을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 입혀주는 거예요. 그들을 덮어주는 거예요. 그럼 그들도 거룩함에 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거룩한 공동체를 살 뿐만 아니라 세상에 흩어져서 이웃을 사랑함으로 나도 사람답게 살고 남도 사람답게 살게 하는 거룩을 책임지는 우리 늘기쁨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